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듣으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로 왔더니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들과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제목은 복음에 간절해집시다. 복음에 간절해집시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왔던 한 전도사의 얘기입니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자기 정말 잘 지내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표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 있길래 그렇게 죽지 못해 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와 최근에 싸웠습니다.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뭘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얘기를 좀 더 집중 있게 서로의 상태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좀 심화 질문 여러 개를 던졌습니다. 그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그러면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주님과 함께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영어 공부합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이민을 준비하시는군요. 그 어떤 이민을 준비합니까? 이제 날짜는 그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미권으로 이제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본인의 뜻입니까? 아내분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2번 쉬더니 아내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한 달을 다녔더니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힘듦이 찾아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전도사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가운데 이게 섭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2가지 마음이 있었지만 저의 마음과 다르게 입은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강하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왜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아갑니까? 라는 걸 어떻게 제가 표현하고 있었냐면 당신은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를 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가지 못할 것이다. 간다고 해도 당신은 되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이 사실이다. 이 얘기를 맨 마지막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제가 끊었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말하고 이제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이제 끊었어요. 끊고 나서 마음속에 이 말을 정말 잘한 것일까라는 이 슬픔과 힘듦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말투만 변한 거였어요. 정말 공손하고 너무 잘했는데 공손하고 되게 상냥하게 저의 마음을 아주 젠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속성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면 우리가 변한 것을 100%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바로 예수님 다음에 우리 자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는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사님에게 간절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간절한 게 뭐였죠? 지금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캐치를 하셨습니까? 간절함이 뭐였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도사님 놓고 기도를 하다가 간절함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깨닫기까지 했어요. 한 달 학원을 다녀보고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학교를 다녀서 이민을 다시 생각하면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근데 왜 그걸 붙잡고 있을까요? 왜 그거를 놓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전사님을 통해서 저를 돌아봤을 땐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되게 찹찹했습니다. 다른 걸 제시하도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될까? 많은 이 생각이 들고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자매님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 하시는데요. 주식이라는 거 하는데 이제 입 밖에 내지 않는 걸로 우린 동의를 합니다. 주식이라는 거 하는데 제가 최근에 물어봤습니다. 요즘 그래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남편분께서 아내분에게 돈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다시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결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남편분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 아내에게서 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단과 함께 그 깊은 깨달음과 함께 물건을 팔아야겠다라는, 그래서 이 생활을 유지해 가야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영혼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영혼이 여기에 매여 있는 그 간절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 그걸 누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까? 사단이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신기루를 만들어 놓고 신기루 안에서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너의 삶이 최고가 될 거야. 너의 삶이 남들보다 다를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드러내는 이 순간 상대방이 하나님께 가는 그 모습을 끌어다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다른 속성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명예라고 합니다. 그걸 우린 명예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내가 향하는 그 간절한 방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을 향해 간절해집시다. 주님을 향해 간절해집시다. 주님을 향해 간절해집시다. 여러분 노숙자의 간절함이 뭐죠? 그러면 따뜻한 집이겠죠. 노숙자는 따뜻한 집이겠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간절함은 뭡니까? 아이의 교육이겠죠.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부모님의 간절함이 되겠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간절함은 뭐예요? 이번 연도 휴일이 제발 주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쉼과 그리고 안정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의 커리어가 안정적으로 쌓여가는 것, 또 인정을 받는 것이 간절함이 될 수 있죠. 아픈 사람에게 간절함은 뭐죠? 병이 낫는 거죠.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간절함의 방향이 주님과 연관된 간절함이십니까? 만약에 아니시라면 주님과의 코드를 맞춰보십시오. 나의 간절함이 정말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가? 내 가족의 복음화가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는 건지, 내 자식의 교육이 정말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그럼 어떤 교육이 돼야 됩니까? 아이가 복음을 위한 아이의 교육이 돼야 되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에게 쉼과 안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직장 생활로 바뀌어야 되죠. 아픈 사람에게 병 낫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병이 남과 동시에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자기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 낫는 사람의 진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알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음으로써 그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꾸렸던 가장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은 어때요?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날이고, 가족이 뭔가를 할 수 없는 날이면서 굉장히 실망이 많이 다가오는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5장 1절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고, 그때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엄청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예수께서 이제 무리를 보는 거예요. 엄청 많은 무리들을 봤어요. 봤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눈으로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파를 하세요. 전파를 엄청 강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저쪽에 두 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배에 그 두 어부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2명까지 듣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가셨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잘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엄청 많았고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무리를 두고 그 두 어부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무임승차를 합니다. 어부들이 어부 배 중에 하나인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뭐 하세요? 무리를 가르치세요.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셨을까? 굉장히 이거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5장 바로 위에 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위에 절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나옵니다. 자기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기 전에 계속 지금 5장까지 내용에 뭐가 있냐면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를 계속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와서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깊은 데로 나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5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고 2명을 보셨고 다가가셔서 무리를 향해서 전파를 하시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폐를 접습니다. 지폐를 접어요. 무리가 다 있는데 지폐를 접고 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라는 이름은 말씀 안 하셨지만 너 나가서 다시 고기 잡아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전혀 관심 없었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었고 자신이랑 상관없고 심지어 4배에 올라타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기분 나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접고 자기에게 너 나가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베드로 안에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집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령이 그 내용과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제가 추려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이유 4가지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어부한테 지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직업이 달랐다. 2번째는 뭐예요? 바다 깊은 곳엔 고기가 없습니다. 어부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봐라고 하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3번째는 뭡니까? 베드로는 이미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봤던 경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살았기 때문이죠. 4번째는 뭐예요? 이미 그물을 씻었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나는 끝났다. 마음가짐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못 해먹겠다. 오늘은 다 끝났다. 더 이상 힘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순종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순종했다는 건 저는 영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싶은 뭐가 있었다? 간절함이 있었다. 고기를 잡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의 발자취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말할 위치도 아닐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내가 나를 봤을 때 아무리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못마땅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물 씻었다는 이유로 어부라는 이유로 나 많이 해봤다는 이유로 저녁에 밤새 일해봤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부족한 겁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제 자식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래. 하나님께 나아가래. 하나님과 연합하래. 하나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주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돼야 돼요.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고, 내 가정의 복음화도 그렇고, 내 직장의 복음화도 그렇고, 내 자신이 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말씀 따라 그물 내린 인생 됩시다. 주님 말씀 따라 나의 인생 됩시다. 아멘. 이 고백을 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그물을 가득 채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 뭡니까?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 다음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일만 남았어요. 자, 이제 쭉쭉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순종합니다. 왜요? 간절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도 딱 거기까지였어요. 뭐예요? 간절함이 뭐였어요? 고기를 잡는 거였어요. 고기를 잡는 거.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나아가서 고기를 잡았죠. 자, 몇 절입니까? 여기? 6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아멘.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이게 포인트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가 이제 많이 잡혔어요.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간절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 제가 또 이게 좀 필요해요. 제가 이게 또 간절했거든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까지 해주실 수 있죠. 온 김에 해주세요. 온 김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평안 형제와 인규 형제와 이제 저랑 지혜 사모랑 같이 넷이서 저번에 왔을 때 김동진 목사님, 청년 목사님을 했던 김동진 목사님네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성전 리모델링. 이제 같이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같이 가서 거기서 리모델링을 같이 도왔어요. 도왔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5시 반에 떠나야 된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5시 반에 떠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간절하니까,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너무나 간절하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 5시 반이 됐는데 5시 25분이 됐어요. 25분쯤에 제가 이거를 붙이는데, 이거를 똑같은 걸 붙이는데, 이거를 줄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 같이 줄 하는 거 있잖아요. 레벨기를 하는데 이 레벨기가 건전지가 다 나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접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접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레벨기를 확인을 시켰어요. 그 목사님이 형에게,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에게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레벨기에 건전지가 지금 다 달았고 우리가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형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집사님이 전사님 그러십니까? 제가 요 앞 다이소 가면 제가 5분 만에 사올 수 있는데 붙이던 거 마저 붙이고 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제 고민했죠. 제가 이제 어떡하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옷을 입더니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뛰어갔다 오면 4분입니다. 그래서 날라갔다 왔습니다. 3분 만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2분이 남았지, 2분. 그래서 붙였어요. 붙였는데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다 붙여보셔서 알잖아요.
이거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뒤에다가 그 뭐죠? 실리콘 쏘고 그 다음에 그 하나 뭐 있죠? 우리는 양면 테이프 붙였는데 더 빨리 붙이려면은 그 글루건. 근데 글루건이 없었어요. 양면 테이프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폼이랑 그 다음에 아까 실리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급하니까 어때요? 빨리 붙어야 하는데 안 붙잖아요. 그래서 평화 형제랑 저랑 이제 또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랑 막 그 형제가 해주면 저희 둘이 여기를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붙여놔요. 그런데 옆에를 또 옆에서 만들어주니까 또 붙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붙여놔야 되니까. 그럼 여기를 붙이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옆에가 내려와요. 내려와. 그럼 다시 가가지고 붙이고 다시 가서 붙이고. 비효율적이었어. 자,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이 나머지 두 형제들, 그러니까 지금 평안 형제와 인규 형제 말고 거기 교회 형제 둘이 있었어요. 그 둘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이거 해주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위에 면을 붙였는데 계속 흘러내려요. 평안 형제 보고 붙이고 있으라고 저도 붙이고 있고. 그래서 대충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인규 형제가 왔어요.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흘러내리니까 다 떼야겠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늦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간절하잖아요, 그쵸? 우리도 그랬어요. 간절하잖아요. 누군가 도와준다면 간절해. 5분이나 더 있어줬으면 좋겠고 뭐 간절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배가 있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이 자기의 간절함도 컸던 거죠. 저도 그걸 뿌리쳤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주님의 간절함과 연관되지 않고 뭐예요? 좀 뭐 그 육신적인 간절함을 제가 더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산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고생도 하고 예배도 드리러 오고 그래도 예배 세이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해가지고 잘하고 마음가짐도 잘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모르세요. 근데 어제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수요일날 찬양이 좀 뭔가 다르더라. 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인정하지 않았죠.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인정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과 연합된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야 돼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 영적인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간절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정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 가운데 영적인 승리하는 거지 실패자는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합시다. 죄인입니까? 그렇죠. 우리 죄인이죠. 근데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네,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주님이 주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우리 인생은 실패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간절함으로 주님 붙잡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 해결해 줬으니까 다른 것도 해결해 주세요라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만을 쫓아가는 그런 무리가 되실 겁니까? 베드로는 무리와 달랐던 사람입니다. 듣지를 않았던 사람,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물고기를 많이 잡죠. 7절을 읽어볼까요? 자, 7절.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간절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봅니다.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뭐합니까? 엎드려서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당신의 능력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던 사람. 그리고 나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5절에 보면 5절 잠깐 띄워주세요. 5절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8절을 넘어와서 8절 뭐라고 합니까? 9절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간절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것만 해결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을. 우리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면, 건강 주시면, 우리를 바꿔주시면, 가정 주시면, 직장 주시면, 지식과 지혜를 주시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주시면, 공간을 허락하신다면, 이런 우리에게 재능 주시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게 우리의 간절함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아갑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다음 절 볼게요.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뭐했다?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동료들도 봤습니다. 무리들도 봤어요. 그런데 놀라기만 했습니다. 놀라기만 했어요. 베드로는 놀라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간절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하게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동기가 변화되고 바뀌는, 그걸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서 교회 중심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성경적인 관점과 토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라서 우리가 교육을 기독교 세계관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들이 돈을 잘 벌어서 죽게 나아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디에 속해야 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간절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때 나를 이끄셨던 이유가 이런 간절함이 있으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에 감사하시고, 깨닫지 못하셨다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눈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우리의 모든 간절함에 주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간절함은 천국 백성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는 거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함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